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20년이 지난 후에 많은 식솔과 재산을 소유하게 된 야곱에게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 몰래 도망치듯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정된 귀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야 되지만, 아직도 이 야곱은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라헬이 훔친 드라빔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드라빔은 복을 빌고 점을 치면서 신탁 행위를 하는 당시의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는데요. 이 우상은 인간의 형상을 닮은 반신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나무나 은으로 만들어졌고, 크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의 키와 맞먹는 것까지 종류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여행할 때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전하는 야곱에게 라헬과 레아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지창금으로 대체한 야곱의 노동력과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마저 몇 번이고 반복한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이 두 딸에게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자신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철저히 무관심해 하는 이런 모습에 넌덜머리가 나고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행동에 옮긴 것이 바로 라헬입니다.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가정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서 아버지를 절망에 빠뜨리고 싶은 심경이었을 겁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이 드라빔은 점을 치고 풍요를 비는 신탁행위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점을 쳐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으로 점을 쳐보니 깨달았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라헬은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라헬은 7년을 손꼽아 기다리던 결혼식 날 아버지의 음모로 신랑을 언니에게 빼앗기면서 받았던 굴욕감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언니와 함께 나누어 갖게 된 이 마음의 상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고착되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라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훔쳐간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딸들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14년에 걸친 야곱의 노동력의 대가로 팔린 딸들, 자식들을 딸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아버지, 딸들을 재산을 불리는 도구로만 취급하는 아버지, 야곱의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라헬의 야곱을 향한 마음 따위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이 드라빔을 훔쳐서 아버지에게 타격을 입히고 싶은 라헬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드라빔은 한 가정의 축복과 풍요와 안정을 지켜주는 가정의 수호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라헬은 이러한 드라빔이 주는 축복을 탐내서 훔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라헬도 축복을 훔쳐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야곱은 본능적으로 라헬이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임을 알고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닐까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누지 문서에 의하면 이 드라빔은 재산 상속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드라빔을 통해서 재산 상속의 권리가 양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유산 상속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이 재산 상속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을 야곱이 도둑질해서 달아났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아마도 라반의 재산에 대한 상속에 욕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색한 아버지의 재산을 도둑질해서라도 갖고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드디어 야곱은 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납니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그 사실이 들통이 나고 맙니다. 이것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사흘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즉각 자신의 일가 친척을 이끌고 맹렬히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난 곳이 길르앗 도로 위였는데 이곳은 바단 아람에서 라반이 출발했는데 거기서 한 48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성서는 라반이 7일 만에 이곳에 도착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480km의 거리를 하루에 약 한 70km의 속도로 7일 동안 쫓아온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라반의 마음이 아주 맹렬한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야곱을 잡으면 죽여버리고 딸들과 손자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라반은 추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야곱을 만나게 된 전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라반에게 등장하셔서 야곱과 시비를 따지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 결과 라반은 드라빔만이라도 찾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드디어 둘이 만났습니다. 야곱을 만나게 된 라반은 처음에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쥐도새도 모르게 도망을 가냐? 나에게 알렸다면 즐겁게 떠나보냈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라반의 생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자들이며 내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보내지도 못하게 하다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야곱을 비난합니다. 사위가 먼 길을 떠나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와의 작별 인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야곱을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면서 너의 아내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내 딸들, 내 손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자신은 이 딸들과 손자들을 아주 많이 사랑을 했었고 사위인 야곱 네가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과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서 야곱을 공격한 후에 자신을 가장 격하게 만든 사건을 따지고 듭니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때 야곱은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외삼촌의 드라빔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리 중이어서 낙타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라반은 라헬이 설마 부정한 가운데 신상을 가까이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라헬의 그 말에 속아버리고 맙니다. 라헬이 속임수의 대가였던 라반을 속인 것이죠. 만약에 라헬이 정말로 생리 중이었다면 그들의 신인 드라빔을 최대한 모욕한 사건입니다. 라헬의 엉덩이 밑에 깔려있던 이 드라빔은 라헬로 인해서 불결해진 것이죠. 결국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정리를 해보면 아마도 미련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산과 축복의 상징인 드라빔을 통해서 출산에 대한 미련, 아버지 라반의 재산권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라헬 자신만의 방법을 하나 더 마련해 놨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헬의 드라빔 도둑질 사건은 라헬 자신의 의지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나라에서 떠난 기림은 분명히 알았지만 자신의 과거 습관과 자기 유업에 대한 욕심으로 온전히 버리지 못한 라헬의 혼합된 신앙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성서는 이러한 라헬의 행위를 통해서 이방 우상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엉덩이 밑에 깔린 신,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더구나 생리 중이었다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깔린 신은 아주 부정하고 무능한 신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훔쳐짐을 당하고 자신의 신으로 마음대로 삼을 수 있는 신,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없어서 나무 형상에 붙어 사는 존재, 그래서 나무 형상을 가진 자가 신의 소유자가 되는, 즉 인간에게 소유당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드라빔이 옮겨가는 곳에 행운도 옮겨가고 드라빔을 가진 자가 재산권도 주장하는 행운의 열쇠와 같은 신,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신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복의 요소들을 충족시켜주는 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짜 신을 소유하기만 해도 행운이 따라오고 복을 준다고 믿는 우상에 속아 넘어간 그러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있다면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 때문이지 라헬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가는 길에 베들레헴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그러한 야곱이 행한 말이 씨가 됐는지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다른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